어느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 후에 그쪽 한인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가 마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통곡을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뉴질랜드가 한때 전 국민의 80%가 교인이었답니다. 그리고 국가 있잖아요. 그 애국가는 찬송가 수준이었대요. 찬송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두 번째 선교국가거든요. 횟수, 이 숫자로, 파송국가로. 뉴질랜드가 한때 세계 두 번째 선교국가였답니다. 그런데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 뉴질랜드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우리하고 뭔 상관 있나. 당장 어려운 것도 없고 당장 위협되지 않고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대요. 그 결과 현재 뉴질랜드는 어떻게 됐는가.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독교 인구는 5%, 80%에서 5%. 선교 꿈도 못 꿉니다. 힘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 자기도 죽겠는데. 그러면서 기회를 놓쳐버려서 뉴질랜드가 이런 암흑의 땅이 되어버렸다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통곡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5년 전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는 막아야 된다. 우리는 실패했다. 이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 폐해를 알고 미리 영국 교회를 수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한다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르고 침묵하고 있다가 영국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자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만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견디면 돼요. 핍박이 있으면 상인데 십자가 지면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미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조차들도 목사님들도 강 건너 불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를 지키자는 법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내 자녀들의 일입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 KBS나 MBC를 통하여 공영방송을 통해 가지고 무차별로 언론에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호도되게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2006년에 발의된 이후에 1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소수 극렬한 보수 기독교 세력 때문에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압박 넣고 협박해가지고 이거 지금까지 번번이 문턱에서 실패했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마치 무슨 사명에 불타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흉계를 우리가 나중에 알면 늦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어느 자연의 경관이 좋다. 텔레비전에 나와버리면 몇 달 후에 그 자연 경관 엉망이 돼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망치는 겁니까? 사람이 망칩니다. 가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 사람, 그 중심,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 사람을 두셨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마다 다 그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날아다니는 걸 새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담이 새라고 불렀어요.
저기 서 있는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있는 저 파란 저걸 왜 나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물속에서 이렇게 꼬리 쥐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왜 물고기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사 아담이 이름 짓는 걸 허락하시고 이건 소유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걸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의 중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은 사이간자를 쓰는데 아담이 선악과와 생명과 사이에서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인간이 치고 수습도 인간이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사고 친 것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수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한 사람. 우리가 범죄한 거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거 아닙니다. 한 분이 죽었을 뿐인데 모든 역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사고를 사람이 칩니다. 수습도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면 초가에 몰린 겁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힘도 없고 양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쫓기다가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하냐면 유대 땅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나타났다 하면 신고해 버리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사울이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은 유대의 원수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것보다 그 나라에 가는 게 안전하다. 얼마나 비참해요. 거기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쯤 되면 끝난 거지요. 왕에게 맞서서 어떻게 삽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에게 몰려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이 아둘람 굴에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당한 사람, 그 다음에 빚진 사람, 신용불량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한 맺힌 사람, 상처투성이 인생,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류 인생,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인생들, 하루하루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이제 이들은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용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은 이제 숫자가 조금 늘어가지고 600명이 됩니다. 이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할 게 없으니까. 이들이 할 게 없어요. 모이긴 했는데 할 게 없어. 힘이 있습니까? 줄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부잣집 양들 수호해주는 경비 서고 있었습니다. 경비.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큰 그 지역의 유력한 부자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나발의 종들이 다윗의 부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가 정확한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내린 평가가 아니에요. 25장, 사무엘상 25장 15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나발의 종들이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부하들을 상대해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들 절도 있어. 그 사람들 신사적이야. 그 사람들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한맺히고 빚지고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들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인생은요, 막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빼앗아버리고 먹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도망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비전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멸시받는 거, 오늘 우리가 남의 양쳐는 거 옆에서 보호해 주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이들의 양을 손대서는 안 돼. 얼마나 규율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들이 훗날에 다윗의 왕국에 초석이 됩니다. 놀랍지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없고 정치적인 세력도 없고, 근데 다윗에게는 변화된 용사 6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요. 사람이 힘이요, 사람이.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10만인, 20만인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고가 붙고 그것이 힘이 생깁니다. 그분들 우리가 언제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그분들의 과거를 압니까? 일단 많이 모이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잔뜩 기대하고 버시기에 좋았다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지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쓰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다가 다니엘을 봤습니다. 요셉을 봤습니다. 그 마음에 아나니아, 그리고 그 마음에 나다나엘,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을 본 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모르는데 주님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주님이 떠나시면 끝입니다. 근데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세계 비전을 심어준 것입니다. 비록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어중떼기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비전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적에 제일 먼저 사람을 부르셨다니까요. 사무엘 부르시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 건 아직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이 택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확보하는 도구로 숨겨놓은 비밀병기 다윗을 세우려니까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듯이 원수 마귀도 사람을 씁니다. 최초의 마귀의 눈에 딱 들어온 존재가 있었어요. 가인. 아담도 그렇지만은 가인. 그래서 죄가 그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올무에 탁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병기가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니무롯이 어느 날 눈에 딱 띄어요. 니무롯은 포악한 자입니다. 니무롯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니무롯은 창세기에 보면은 당대 유명한 사냥꾼이라. 옛날에는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그러면 영웅호걸이다. 영웅호걸. 당대에 뛰어난 그야말로 그냥 군계 일학처럼 그 중에 뛰어난 인물 하나가 니무롯. 니무롯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신할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신할 땅은 바벨입니다.
그걸로 밀어보건대 바벨탑을 건설한 주역들이 누구냐면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AD 700년에 유대 땅에서 문서가 하나 발견돼요. 두루마기 문서 700년경에. 그게 뭐냐면 그걸 탈굼이라고 하는데, 이 탈굼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석서라는 뜻이에요. 주석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주석해 놓은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니무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붙여놨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니무롯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냥과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그가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사냥꾼으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판단을 떠나 나 니무롯의 판단을 따르라. 이거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따를 것 없다. 내 판단을 따르라. 니무롯이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교만해진 거예요. 니무롯이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사탄의 대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DNA는 니무롯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것인데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키우고 있다고 나는 봐요. 아주 지혜로운 자, 아주 강한 자, 아주 헌칠한 자, 아주 카리스마를 가진 자, 아주 인맥이 뛰어난 자, 세상의 권력욕에 야망에 불탄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불타는 자. 이 사람이 지금 사탄의 눈에 띄어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마지막 때에 쓰려고 지금 사탄이 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도구화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헤롯 왕이 마귀의 손에 붙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짐작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주님이 애굽으로 피신 거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십자가를 막으려고.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간파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친구입니다. 세상의 친구, 달콤한 친구 얼마나 많은데, 내 비유 맞춰지는 친구 얼마나 많은데, 오늘은 저기 가서 놀자, 내일은 여기 가서 놀자. 친구, 의리 내세우면서 나의 오감을 만족해주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내 귀에 달콤한 소리 해대는 친구. 여러분, 그 속에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히틀러를 썼습니다. 사단이 스탈린을 쓴 거예요. 수십억 수억의 인구를 사망과 눈물로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크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르크스를 통하여 자본론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태동시켜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교회를, 기독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느 날 안토 라베이를 스카웃에서 쓰기 시작해요. 안톤 라베이는 원래 루터교 교회 신자였어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버리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성경을 읽다가 실족하고 주님을 떠난 자는 성경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것을 만들어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생산하고 같이 쓰자.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모아가지고 흩어구제하고 같이 썼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제자 삼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입니다. 대학 다닐 때 보셨습니까? 주사파들? 대학 다닐 때 은밀한 곳에서 공부하고 눈동자 휙 돌아다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습니까?
이것이 신학교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제자훈련한 겁니다. 사탄의 제자훈련이 그것입니다. 지령을 받고 은밀한 중에 얼마나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제 이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거 안 보이세요? 잠자지 말라니까요. 영적으로 봐야 한다니까요.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위아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좌파 우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든지 사탄의 손에 붙들리든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안톤 나베이가 루터교 교회를 다니다가 깊이 상처를 받고 그 실망하고 나서 분명히 안톤 나베이를 실망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톤 나베이가 1966년에 4월 30일 사탄교회를 창설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탄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듯이 이 사탄주의자들도 사탄의 계시를 받습니다. 영매를 통해서 영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사탄경 1장 1절을 뭐라고 풀어놨냐면은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정면으로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써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합축된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야. 너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게 1장 1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경 1장 1절은 뭐냐.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00% 천국 갑니다. 정면으로 대적했잖아요. 흉내내가지고 유사품 만들어가지고 사탄 교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니까 사탄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나타나니까 사탄 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사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탄에게 인신제사 드리면서 피 흘리면서 제물 갖다 놓고. 사탄교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놨답니다. 신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 그리고 죄인들이 불타고 있는 지옥 같은 곳은 없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우리의 고통이자 즐거움이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우리의 기회이다. 오늘만 있을 뿐이다. 오늘 이곳이 바로 천국이자 지옥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빗나간 말 하나 하겠는데요. 은연중에 좀 배웠다 하는 사람, 말을 고상하게 하는 설교자나 죄송하지만 메신저들이 무슨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냐면은 은근히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마치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묘하게 성경적이지 않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말을 꼬여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어떤 덕망이 있고 어떤 유명한 설교자를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런 사고를 우리 가운데 심어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불과하며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장소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상의 나라요 이성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나라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듣지 않아야 됩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누군가를 만나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삶의 일상에서 처리해야 할 현실이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우리 앞에 곧 닥칠 현실이요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으니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비틀즈를 사용했어요. 존 레논은 1980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소멸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없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보다 더 인기가 있다. 우리와 기독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한 달 후 1980년 12월 8일 등에 7발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틀즈를 통하여 사탄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비틀어 버렸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마약의 중독에 이끌고 약물 중독에 이끌고 우울증으로 이끌고 자살로 만들고 셀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여러분, 마귀가 음악하는 존재였어. 원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잖아요. 게임에 루시퍼가 나와. 아이들이 루시퍼가 뭔지도 모르고 루시퍼 그러고 있어. 가슴이 철렁철렁할 일입니다. 그거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중문화로 유혹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갔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신으로 만들어버린 비틀즈. 마귀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 비참하게 마지막에 가룟유다처럼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먹잇감으로 찾아 사용하고 있겠지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그 마지막이 영광이지만 사탄의 손에 붙들려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이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사탄의 제국이 부딪혀서 우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물론 이 싸움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요. 어찌 하나님께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조연도 필요하고 주연도 필요하고 악당도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자.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준비를 하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마귀가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줄 안 거예요. 바벨탑 의미 없더라.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사상 운동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단 만들었다니까요.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상과 철학, 다윈을 통하여 찰스 다윈을 통하여 진화로 만들어 놨잖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해가지고 창조를 부정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며 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솔솔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여기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6.25 동란 끝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을 구가하고 다른 데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사탄은 밀리는 것 같았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야금야금 자기의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심장구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발가벗고 동성애가 행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옛날에 이랬다가는 난리 나지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막지를 못해. 왜냐?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소요소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실력자, 쟁쟁한 리더들, 쟁쟁한 권력자, 쟁쟁한 부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진쳐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세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는 겁니다. 아직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은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나중에 빛을 발했다니까요. 10년만 가면 판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길게 잡아서 30년만 가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늦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왕이 안 됐지만 킹메이커가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썩은 미랄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을 심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학교 기도회를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점심때마다 일산 지역을 돕니다. 하루에 한 두세 개 학교를 돌아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햄버거도 사고 콜라도 사고 해서 전해주나 봐. 옛날 같지 않아서 저도 해봤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요새는 종교 편향이니 뭐니 해가지고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먹고 친구들도 데려와요. 그러면 이제 또 불신자 애들을 또 접촉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쯤 했는데 2명이 왔어요. 교회를. 기껏 2명밖에 안 왔어. 중등부 하나 고등부 하나. 여러분 저는 그 2명이 20만 명으로 보여요. 이 2명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될 수도 있고 바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순모임, 소모임을 못하니까 밖에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순모임으로 쪼개가지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닥노닥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왔는지 전도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소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발적으로 온 사람 빼고 소모임을 통해서 5명이 왔어요. 기껏 5명 왔어. 근데 내 귀에는 50만 명으로 들려. 늦었다고 할 때가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저는 15살 때까지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세상 신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제가 뭐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정신병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폐륜하러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지극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중간쯤 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그 마음속에 세상의 신이 지배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었는데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내 주인이 사탄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교회만 보면 싫은 거예요. 괜히 싫어. 교회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 가는 아이들을 보면 얄미워. 걔들이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책꽂이에 성경책이 꽂혀 있었는데 성경책을 찢어버렸습니다. 친구하고. 그러면 내가 뭐 대단히 뭐 강박한 자고. 아니 그냥 웃으면서 찢었어요. 친구하고. 성경책 찢은 그놈하고 나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대구에 순복음교회 목회하는데 성경책 찢으면 목사가 돼요. 하나님이 통쾌하게 복수하신 거예요. 몰라서. 괜히 깨끗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괜히 위선자 같고 이게 왜 그럴까? 내 안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면 결사반대합니다. 술집은 환영합니다. 길거리에서 아파트 분양 그거 전단지 주면 다 받아갑니다. 휴지 받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휴지인데 교회 전도지 휴지는 안 받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고 점점점 악은 거세지고 있는데 그 사고를 누가 치냐?
사람이 치고 있다.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광고가 오잖아요.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봐야 할 때가 있어. 그 광고에 보면은 이런 광고가 뜹니다. 남성 향수 광고하는 거야. 남자가 향수 뿌린다는 것도 난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향수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아십니까? 여기 본 분들 계실 거야. 지금 안 본 척하고 앉아 있는데 그 광고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자가 가슴을 다 드러내고 이 향수를 뿌린 남자와 자고 싶다. 그것을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실렸어요. 3살짜리 아이도 보고 5살짜리 아이도 보고 항상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아이들이 그 영상을 봅니다. 이런 앱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애인 찾기.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것이 뜨면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윤복기 권사님이 옛날에 비키니 입고 사진 찍었다가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비키니 입고 돌아다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머리 노랑물 들이고 몸에 문신했다. 군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면소재지 한 명 내놔버리다. 저거는 완전히 끝나나다. 요새는 길거리 가면 멀쩡한 아이들이 다 그러고 다닙니다. 제가 구식인가요? 세상이 바람을 피우고 미쳐 돌아다니니까 그 죄가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이 바람을 피웁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넘쳐나니까 교회에서도 사기를 칩니다. 그래도 어느 하나 징계를 못합니다. 왜냐? 다 그러니까 죄가 확산됐습니다. 죄의 질이 깊어졌습니다. 죄 짓는 나이가 젊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왜 그런가? 사단이 야금야금 사람을 통해서 이 짓거리를 하더니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뭘까? 법으로?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 맞불 작전으로 가야 돼요. 요셉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천의 용사가 있어. 우리 아둘람 아이들 9명인데 제 눈에는 9,000명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격도 없지만 우리 학부모들 모인 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은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야. 우리 교회의 자산이야. 자식은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선물이라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돌려대야 된다. 요셉 한 사람이 천하를 살리잖아요. 7년 흉년을 너끈히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속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든지 이것에 지금이라도 시작할 때입니다. 이 일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투자해 주십시오. 이 일에 꿈을 가져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쓰듯이 원수 마귀도 사람을 씁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를 써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자격이 없다면 우리를 기도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사 하나님 나라 용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길을 거룩한 길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라페스타에서 헤매고 다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도 음침한 곳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속히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